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가진 제자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그 자리에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보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냈는데 이 70인 제자들이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 하나님 응답들을 실제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문제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항상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에게 있는 문제, 갈등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뭘로 봐야 되냐? 전도, 선교 관점에서 딱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문제를 복음과 살리고 그 문제를 통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나는 문제 볼 때, 갈등을 볼 때, 시험을 볼 때 이 눈으로 보냐?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결론 나는 게 딱 있어요. 내 과거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복음 없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존경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육신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면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나도 모르게끔 내 육신을 위해 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일이 당연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내 육신 욕망 채우기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너를 위해, 내 후손을 위해, 생명 보존을 위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일하는 목적이 복음으로 바뀌어본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지 이름 내고 성공하기 위해 모든 사람 이래 가요. 그런데 이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2장 1절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과거는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237 살릴 계획을 가지고 내 과거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 볼 때 제일 먼저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복음 그리스도로 바꿔야 돼. 내 업을 방주를 위해 바꿔야 되고 내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위해 사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 오늘 필연적인 응답을 딱 누리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이 문제 볼 때, 갈등 올 때 당연히 복음 눈으로 봐야 되고 전도 선교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과거를 이 눈으로 자꾸 봐야 되고요. 당연하다. 우리 가문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럼 오늘 나에게 뭐가 오냐? 시험, 갈등, 문제 딱 와요.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시험, 갈등, 문제 속에 빠진 건 당연한데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달란트 회복해야 돼요. 시험, 갈등,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육신 걸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시험, 갈등, 문제 온 거예요. 이걸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시험, 갈등,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뭐냐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게끔 지금 분쟁 가운데 교회는 본격적으로 교회 싸움 가운데 다 빠졌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분쟁 싸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새 것, 하나님 것이 뭡니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분쟁 싸움에 빠지는데 모세가 이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전체적으로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 것이 뭡니까? 엘리야 싸울 때 하나님 것이 뭡니까? 한나가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위기 재앙 올 때요. 지금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의 절대권 뭡니까?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237을 향한 준비를 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요건 계속 와요. 시험, 갈등, 문제, 분쟁, 위기 이게 계속 옵니다. 왜? 복음 없이 심어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걸 요걸로 보는 눈을 자꾸 237 준비한 눈으로 자꾸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떠냐? 절대를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237의 주역으로 불렀기 때문에 미래에 여러분이 237의 주역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세상 흐름, 지금 가보면 세상 흐름이 있거든요. 그걸 보좌의 흐름으로 바꿔봐야 돼요. 초대교회가 세상 흐름을 보좌의 흐름으로 바꿔본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메시지 듣겠다. 오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고 보좌에서 나오는 메시지 듣겠다. 사도의 가르침, 예수님이 사도에게 갈보리산 끝났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걸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그거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보좌의 흐름이 딱 오거든요. 그럼 세상 흐름이 아니라 보좌의 흐름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래 되면 지금 현장에는 전부 다 병들어 보거든요. 미래 앞으로 다 병든 세상 옵니다. 그러면 중직자는 뭔 언약 다 붙잡아야 되냐? 다 병들었기 때문에 나는 치유하고 살린다. 치유하고 살리는 미션 딱 붙잡는 거예요. 왜? 다 병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병 계속 오거든요. 휴대폰 계속 보면 정신 문제 오거든요. 왜? 앞으로 문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되냐? 미래, 후대 다 망가집니다.
우리 후대에게 하늘 보좌에서 오는 힘과 미션과 이 달란트를 전달하겠다라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결국은 미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뭐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문의 개인에게 당하는 이 모든 문제는 시대 문제요, 세계복음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호세아에게 고매를 붙인 거예요. 시대가 있다. 왜? 이걸 봐라. 하나님이 이 지금만한 시대를 보면서 237 준비를 하라고 준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데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 보냈냐? 이거 봐라고.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것도 많고 많은 그 중에 보디발집 보냈냐? 이거 봐라고. 이 준비예요. 그래, 여러분이 강하는 모든 문제는 이걸로 보는, 문제 보는 눈을 빨리 바꿔야 돼요. 과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은 필연적인 거예요. 미래는 절대적인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 속에서 이 문제를 보고 적용을 딱 해야 돼요. 문제를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가보면 전부 다 세상에 어떤 책을 보더라도요, 문제 적용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답은 아니에요. 참고할 것이지. 이건 참고할 거예요. 뭘로 답 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딱 답을 내야 돼요. 적용을 잘해야 되거든요. 문제 딱 왔을 때, 창세기 3장 문제 왔을 때 세상에 어디로 답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만 딱 답이에요. 창세기 6장 문제를 딱 왔을 때 많은 사람은 틀린 답을 이야기해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노아 방주만이 딱 답이 되죠.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봐야 돼요. 세상 것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거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왜? 망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딱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답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찾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모세에 세상 것 참고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냐?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에서 이 답을 희생제사만이 이걸 살린다. 그러면 이것이 쓰임받아요. 요 답을 빨리 내야 되거든요. 이 답을 못 내면 이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엘리야가 세상을 열심히 방법했습니다. 어느 날 말씀 속에 호렙산 7천 제자라는 답을 딱 찾아요. 그러면 엘리야의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어느 날 요 세상에서 답을 찾아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어느 날 말씀 속에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 답을 찾은 거예요. 이 답을 찾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로 설계하는데 영적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현장 가면요, 현장에 어떻게 할까? 디자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 딱 되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 답을 못 찾았어요. 참고하는데 답이 없어요. 어느 날 출애기 3장 18절에는 답을 줬어요. 영적 힘을 얻고 계속 가는데 거기에서 모세오경이라는 작품이 남겨지고요, 세절기라는 작품이 남겨지고요, 성막, 언약, 교회 다 작품 다 남겨요. 모든 사람은 이렇거든요. 다윗이 어느 날 세상 거 답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답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전 지어야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에 모든 500제자, 모든 성전 지을 준비 다 하고 왕이 돼가 뭐 해야 할까 작품 딱 남겼어요.
여러분이 이걸 자꾸 적용하다 보면 적용이 돼요. 그럼 유목사님 언제 답을 얻었냐? 세상 가보니까 세상의 모든 책, 전도에 대한 책 읽어봤대. 답 없어요. 왜 답이 없냐? 구원의 길 이야기해놓고 말씀으로 답을 하는데 처음 다 윤리 도덕을 할게요. 성경 공부 잘합니다. 그걸 기도로 설계하다 현장에 디자인된 게 14권의 교재예요. 왜? 복음만 각인해야 된다. 그 답이 나쁜 거예요. 왜? 다른 거 각인하면 안 된다. 그 답이 딱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 가보니까 산업 선교하는데 전부 다 세상적인 방법을 한 거예요. 그 러시아 선교한 어떤 분이 야, 이 복음 때문에 선교하겠다. 자동차 중고 매매하는데 임마누엘 교회 어떤 집사가 고물 같은 자동차 500대를 갖다 줘. 팔지도 못한 자동차를. 그때 하나님이 개인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돈 벌기 한 게 아니구나. 진짜 복음을 위한 산업선교 이걸 설계했는데 지금 산업인데 25차, 24차까지 계속 일나지면서 현장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7에 138 가진 제자를 모으자 핵심운동 계속 일나요. 237에 빛의 경제회복에서 산업운동 일나요. 렘넌트 키우자 하면서 계속 적용돼요. 그게 렘대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작품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당년 필년 절대로 보시고 이걸 말씀으로 기도로 설계하다 보면 어느 날 작품이 딱 나와요. 여러분 이 작품을 자꾸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꾸 작품이 되어지면 이때 세상은 참고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이 올바른 동기, 내가 과연 복음 맞냐?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복음 당년 필년 절대란 눈을 딱 가지고 보면 영원한 것이 딱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제자 남기고 간 거예요. 부활 메시지 제자 남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뭐 하시냐?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후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20장에, 마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서 진짜 힘은 뭐냐? 영원한 힘은 성령 충만. 부활 메시지를 통해 올바른 동기 딱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 가져라. 거기에 내 생을 바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자꾸 내 소원 아닌 하나님의 소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어느 날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아, 내 것, 내 아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요걸 딱 붙잡을 때 지금 내가 열심히 하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그걸 붙잡은 게 엘리야예요. 딱 여러분 올바른 동기 딱 붙잡아야 되거든요. 이래 되면 어떻게 딱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이때 여러분 이제 현장 가보면 바꾸어 줄 것이 있어요. 다른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현장 가가 올바른 동기만 바꿔주면 돼요. 왜? 모든 사람은 상처 가운데 있거든요. 상처가 반대로 되면 동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난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뒤바꿔줘야 돼요. 이걸 뒤바꿔주면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딱 해준 거예요. 요걸 예를 들면 이 속에 있던 상처와 동기와 문화와 영적 문제, 다민족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요, 그 다민족이 우리나라 올 때 문화가 있거든요. 그 아마 돈 많이 번다라는 이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 영적 문제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 동기와 상처를 안 바꿔주면 거기에 완전 실패합니다. 이걸 237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뒤바꿔줄 때 하나님이 시대에 쓰임받거든요. 라합이 이거 뒤바꿔본 거예요. 룻이 이걸 뒤바꿔본 거예요. 이 바꾸어줄 것을 뒤바꾸면 하나님 시대적인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에 이걸 뒤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가 부교육자 이 동기를 바꿔줘요. 바울의 동기를 어떻게 바꿔줬냐? 이걸로 뒤바꿔준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실은 바울에게 사도행전 2장 역사를 전달했거든요. 이 축복을요, 샥 바꿔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것만 바꿔준다면 여러분이 237에 주여기로 하나님이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 237에 주역으로 불렀다는 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있냐? 시험, 갈등, 문제, 분쟁 싸움 당연한 거예요. 위기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통해 하늘의 달란트, 하나님의 절대 것을 딱 붙잡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복음 없이 이때까지 내려왔던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 올 건데 앞으로 더 문제 와요. 후대에 완전 문제 와요. 그럼 그걸 지금 어떻게 살린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씀에는 어떻게 했냐? 설계하고 계속 디자인하다 보면 내 현장에 내 작품이 나와요. 평생에 내가 할 일이 나와요. 그걸 붙잡고 올바른 동기만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결론적으로 뭔 응답을 딱 주시냐? 눈에 안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 아니에요. 보이는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뭐가 진짜 응답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모든 걸 합력해 이루시는 원네스. 제일 큰 응답이 뭔가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 보고 했거든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은 창조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모든 다 일납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면 끝난다니까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일곱 별과 일곱 영과 일곱 촛대 사이를 그니시니 이가 가라사대. 모든 생명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을 다스리는 이가 가라사대. 눈에 안 보이는 응답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눈에 보이는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삼성그룹에 그런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응답은 어느 날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뭐부터 딱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눈에 안 보이는 치유부터 딱. 여러분 치유받으면요 뭐에 제일 관심 가지냐? 여기에 딱 관심 가지세요. 진짜 치유된 사람은 여기에 올인해요. 전도, 선교에 딱 올인해요. 진짜 치유받으면 부활 메시지 여기에 관심 딱 있어요. 자, 여러분 치유받다가 요거 안 한다. 그건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딱 되실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치유된다. 교회, 전도, 선교, 목사 이런 부분이 이해가 딱 되죠. 온 교회 식주인 이게 딱 이해되죠. 이거 관심 없다? 치유되신 게 아니에요. 그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꾸 치유되지면 눈에 안 보이는 치유가 딱 달라진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뭔 응답이 오냐? 보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보좌의 흐름이 여러분 거 딱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실빈 제자가 문제 보는 눈, 복음과 전도, 선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 필연, 절대의 눈으로 딱 보여지고 적용 딱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은 참고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대원 갔다 오니까 막 내면 치유, 막 심리 치유, 막 그런 이야기 했었더라고요. 목회 안 되니까 별의별 걸 다 끌어들여요. 그래서, 안타깝다. 왜? 하나님은 237을 살리려고, 시대 살리려고 이 목사님을 준비해놨는데 이걸 못 보니까. 목회 되려고 별의별 짓 다 하세요. 방법. 말씀에만 답이 있어요. 절대 답 없어요. 세상 거 아무리 끌어들여도 안 돼요. 복음에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붙잡으면 올바른 동기 붙잡고 이 응답부터 딱 와야 돼요. 교회가 이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시냐? 모르게 성도들이 영적 힘이 자꾸 생겨요.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원망이 없어져요. 남 이야기 없어져요. 딱 회복되죠. 그럼 뭐가 되시냐? 보좌의 능력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흐름이 흘러가질 때 그때 교회는 부흥되신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면 교회는 부흥 안 되집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되시냐?
이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할 때 부흥은 일어나져요. 교회가 보면 이 분위기 형성 안 됐다, 부흥돼도 문제예요. 큰 틀 나요. 왜? 이 분위기가 딱 응답이 와봐야 교회가 부흥되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 뭐 어떻고 뭐 전도 듣고 뭐 담이 어떻고 뭐 이미 대부분 벌써 다 틀린 거예요. 부흥할 생각을 말아야 돼요. 왜? 그래 부흥되진 건 성도들이 다음에 오면 그런 분위기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 딱 되어 보면 하나님이 부흥하지 말아야 해도 부흥이 돼요. 왜? 사람 일하면 힘나거든요. 힘난 데 가거든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영적 힘을 얻는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부터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금요 7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문제 보는 눈과 이걸 적용해서 눈에 안 보이는 응답과 치유와 이 하나님 힘을 회복하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을 회복하는 응답, 능력을 회복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응답이 아니고 능력이죠. 이 능력을 회복하는 응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 주님, 보좌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의 충만함 베푸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